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강소천 작사, 원길상 작곡의 스승의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고 그의 마음은 어버이와 같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동문학가였던 강소천 씨가 아이들이 스승에 대하여 건강한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면서 쓴 곡입니다.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제일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부터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스승이 될 마음이 있고 없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른으로, 부모로 먼저 태어난 자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스승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제자가 되고 또 스승이 되어가는 과정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승과 제자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다 알아도 제자가 되고 스승이 되는 일은 결코 쉽지도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로 스승의 날 풍속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물은 고사하고 아이들이 선생님께 꽃을 사들고 가지도 못하도록 되어버리면서 도대체 우리가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뇌물과 선물이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편지도 촌지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항상 법을 말하지만 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모두 깨지고 있는 것이 더 문제이고 이것은 이미 세대의 단절로 나타난 지 오래입니다. 사회 자체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말은 스승이 스승답지 못하고 제자가 제자답지 못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스승이 되려면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가 혼자 제자일 수는 없습니다. 스승 없이 제자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다운 제자가 배출되지 않는 시대에 누군가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스승의 몫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스승이 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똑똑하고 아는 게 많은 사람입니다. 물론 제자 될 사람보다 아는 게 더 많으면 스승이 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서 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다면, 더 낫게 만들 수 있다면 충분히 스승다울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감독 중에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감독 생활을 했고 작은 나라의 국가대표 감독도 일찍부터 했습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프로축구 감독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그 축구 시장 자체가 단위가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감독이 그곳에 스카웃되어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축구선수 출신이 전문 축구선수 출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카우트 출신이고 그것도 동네에서 축구 열심히 보면서 자기 그 지역의 감독에게 매번 편지 써보내던 아이였습니다. 감독에게 편지를 써보내면 감독님 이번 주 전술은 이게 별로였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뭐 이런 그래서 감독이 불러다가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했던 어린이가 청소년이
17세 때 지도자 자격증을 따고 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감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독 자격증을 땄다고 해도 현장에서 뛰어보지 못한 선수들이 가지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처음에 사람들이 불신하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역량이 높은 사람들을 잘 다독거려주고 끌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감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정보가 많은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며 그들에게 유익을 실제로 얼마나 줄 수 있는가가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보다 더 똑똑해야 스승 노릇을 할 수 있다면 많이 배우지 못한 부모는 많이 배워가는 자식에게 스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신 부모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가 되어 있는 자식에게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은 가르침을 받지 못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평생 물질하고 조개 캐시는 어머니도 또 물고기만 잡으시는 아버지도 똑똑하고 유식한 자식에게 충분히 가르침을 주고도 남습니다. 유식하지 않은 가르침이라도 본받을 만하다 싶으면 자식은 그것을 교훈 삼고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들도 의심하지 않고 부모는 최고의 스승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조건에 상관없이 자식의 스승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똑똑함의 여부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누군가의 스승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이고 지혜로우면 됩니다. 어리석지 않으면 됩니다. 똑똑하고 유식해야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지 않도록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6장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처신에 관한 것입니다. 전체를 하나로 요약하면 신령함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살피라 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런 사람이 갈라디아서 안에서 소위 가르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6장에는 짐을 서로 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역시 마무리는 자기의 짐을 지라로 맺어집니다. 자신의 짐을 지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짐을 제대로 져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스승의 중요한 조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승은 먼저 자신의 짐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지려 하는 자가 스승이 아닙니다. 자기의 짐을 질 수 있어야 하고 자기 앞가림을 먼저 할 수 있어야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가집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지고 또 그것을 수행해내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짐을 질 줄 모른다면 결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스승의 날이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주간 동안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세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 코치가 제자를 성추행했다. 그 코치들은 모두 출중한 실력을 가진 선수 출신이지만 제자들은 더 이상 그들을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경기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석봉의 어머니는 스승이 될 수 있어도 제자를 성추행한 국가대표급 코치는 결코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국가대표급 코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한석봉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을 묵묵히 그러나 제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분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다른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엄격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말이 적은 사람이 존경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르침을 주려는 사람보다 가르침을 주지 않으려는 사람이 존경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관계는 말하지 않아도 생활 그 자체만으로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절로 배움을 느끼고 존경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을 보면 모방하려고 합니다. 멋진 스타일을 보면 따라하려고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까? 요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머리카락을 투블럭을 못하게 합니다. 제가 처음에 투블럭이 뭔지 몰라서 봤더니 머리가 진짜 이렇게 블럭이 딱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학생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아이들은 길을 쓰고 투블럭을 합니다. 다른 애들이 했는데 좀 멋있어 보이겠죠. 연예인들이 아마 했겠죠. 그렇게 하면 연예인들은 좀 다릅니다. 우리하고 생긴 게. 뭘 해도 다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는데 잘못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좋아 보이면 따라하죠.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고 행동과 성품과 말투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시면 자기가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어떤 말투를 사용하는지를 잘 되짚어 보면 어느 틈에가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의 어휘를 구사하고 그런 식의 톤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은 좋다 싶으면 모방을 하는 편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게 가르침을 줄 만한 인격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한마디 말 안 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부터 누군가의 마음속에 스승이 되어버린 것이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자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려는 사람은 오히려 존경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면 본을 보여야 하는데 실제로 본을 보인다는 것이 아주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스승이 되려 하는 자는 오히려 스승되지 못하고 스승이 될 마음이 없는 자는 스승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먼저 자기의 짐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스승 되려 하고 말고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역할, 스승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자에게서 출발해서 스승이 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스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말이 바로 자기 짐을 지는 삶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비로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자기의 짐을 지는 삶이 구체화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스승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따름을 통하여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꾸준히 이 길을 가며 자신을 돌아보는 만큼 더욱 제자다워지는 것이고 자신의 짐을 지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이런 과정 중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꼭 설교와 성경 공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생활에서 우리는 가르치는 자이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는 자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를 통하여 배울 수 있고 서로에게 선생님일 수 있고 또 제자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속인다라는 말은
자기 착각에 빠진다, 자기 망상에 빠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자신에게 배우고자 하는 다른 사람도 속이게 됩니다. 거울 보면서 거울을 막 계속 한 30분 보고 있으면 자기가 예뻐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울 보면서 예쁘다 예쁘다 그래서 정말 예쁘게 보이는 거, 그거는 별로 해로울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기 스스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를 허상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반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대시켜 나가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항상 자신의 열매를 살펴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쌓아 올릴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스승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좋지만 일부러 다른 사람의 스승 노릇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제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항상 자신이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스승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을 알고 스스로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나가는 신령한 삶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거두게 되는 열매는 외형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애통함을 가지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다 보면 자라나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인내, 양선, 절제. 하나 빠졌는데요. 뭐죠? 자비. 하여튼 9가지 열매인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타적인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자신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외형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이 성령의 열매 속에는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육체적인 노력만으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또 비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배려하고 스스로에게 엄격해지고 더욱 엄격해질 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해지라 그러니까 막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외형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해진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적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상태를 스스로에게 엄격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대하다 보면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생활의 모든 환경 속에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좋은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향을 받을 만한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좋은 스승이 되어주기를 서로에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11월이 되면 우리 교회 온 지 만 7년이 됩니다. 지금 7년 차이지요.
그 정도 됐는지 잘 모르시는데 세월이 그만큼 많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분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동안 대도시에서만 살았고 대형 교회에서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전혀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을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그건 어쩌면 제 전체 목회 사역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7년 동안 저를 통하여 배운 것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단히 잘해서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중에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짐을 지려고 했던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가르침을 전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서로를 향하여 그 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해 오셔서 서로에게 스승이 되어 주셨고 또 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스승일 뿐만 아니라 제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서로에게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침을 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모두가 스승되고 모두가 제자가 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신앙생활의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로, 스승으로, 제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소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스승의 역할, 또 아름다운 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